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영분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라는 이 네 영성실천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 네 영역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고, 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네 영역에서 수용하는 그것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침묵, 수용하고 침묵, 직면, 수용, 침묵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용하고 침묵하게 될 때, 수용은 상대방에게서 내게로 전이되어 오는 모든 요소들, 전달되어져 오는 모든 요소들을, 자,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서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영적 요소들이 분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들, 어떤 영적 요소들과 야합을 하거나 아니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그 역사가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이렇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영들에게 속지 않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과제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더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영들을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그 영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십중팔구 속을 수밖에 없고, 속고 나면 이제 후회밖에 없는 그런 인생. 참 이게 여러분 영분별이 좀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사역을 한번 접해, 예언사역을 따라다니면 그 사람 평생 예언사역 따라다니게 돼요.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예언 기도라는 야한 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막 하나님 그 따라가서 하는 거야. 얘가 조금 불안하면 저기 가야 되고, 저기 불안하면 또 저기 가야 되고, 저기 불안하면 여기 가야 되고, 가서 또 그냥 갑니까? 뭐 또 이렇게. 예,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영분별이. 그 영분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이다. 우리 미션 코라보 영성실제 원리에서는 영분별의 가장 기초, 따라합시다. 일반 상식이다. 일반 상식 한 번 딱 속으면 그 다음 속지 말아야 돼. 그런데 보통 예언기도를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게 만족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만족이. 그러니까 그 불안, 따라하면 이 무당형의 그 원인이 있지만 이게 자기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뭔가 자기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됐을 때 자기 손에 생명이 가득 채워져 버리면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도 실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때가 되면 믿음도 없어지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소망? 그게 갈망할 것도 없어져. 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마주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지만 결국 우리에게서 남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것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언기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받는 겁니까? 불안한 심리 때문에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도 일단 기부를 하고 기도를 받으면 내 심령이 편안해질 것인가? 절대 안 편합니다. 그래 봐도 좀 더 있어 봐봐, 또 불안하지. 또 불안. 이렇게 자꾸 그랬다니까 평생 그거를 이제 딱 이렇게 영혼을 유리라는 이 세력대 딱 잡고 있는 이렇게. 그럼 그다음 뭐 해라? 그럼 그것은 끝이에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반 상식이다. 우리 미션 코람에서 제시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일반 상식에서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은 고정계시라고 부르는 기록된 말씀, 이게 고정계시라고 그러죠. 이 고정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제가 지금 숱한 예언사의 거의 대부분 90% 다 여성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무당이라 가보면, 쫓아보면 다 튀어나와. 하나 있으니까 막 일에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자꾸 그걸 예언이라고 해서 그 예언 위주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 계시를 통해서 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또 그다 대항을 또 합니다. 또 이렇게. 이 묘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그걸 대항한다는 것은 그건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깨닫고 자신에게서 내게 역사하는 영들을 내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 영분별하는 것은 타인을 이용하고 일하려고 영분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잡아내서 내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인과 어떤 전화가 또 딱 왔다. 그럼 이 전화를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 오는 영들의 어떤 교봇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내 삶에 굉장히 타격을 주거든요. 한번 그런데 타격을 입어본 사람들은 그런데 타격을 와요. 또 어떤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타격을 입은 사람도 그거 또 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하지만은 상대방에게 있는 영들을 우리 분별할 때 그 내 속에 있는 영들과 야합한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영분별의 원칙에 있어서는 자신 속에 있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상대방의 역사하는 건 어쩌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우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절대 두 번, 세 번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분별의 원리라고 한다면 통역. 방은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영분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도 통역하는 은사자가 과연 어떠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나? 이 사람이 진짜 공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 심령 성전을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통역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전인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의 이 사람이 진짜 이 통역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 경험과 또 어떤 그 학적인 논리와 또 직접 본인이 거기에서 부대껴본 어떤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사역 그 강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언사의 위주로 예언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경험된 그런 말씀들이 많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몸을 통해서 삶에서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영분별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통역을 위한 통역은 위험천만입니다. 안 됩니다. 저도 통역을 하지만 방언 통역을 해보면 왜 똑같은 문제를 두고 여기에서 물어보면 이 말하고 저기서 물어보면 저 말하고 왜 다른 말 합니까? 한 영이라고 같으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통역한 사람 10명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사람이라 9명 아니다 생각합시다. 다 다른 말 하거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 생각해 봐야지. 정상적으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스스로도 이렇게 공의의 말씀이 있고 해서 말씀 바탕이 탄탄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게 영분별의 기준이다. 그래서 영분별은 자 보세요. 쭉 읽어보면 하겠습니다. 영분별이란 직면, 수용, 침묵의 원리를 정직, 진실, 투명하게 적용하므로 상대방과 내 안에서 역사하여 상호 죄의 에너지를 교류하려는 사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원리를 영분별이라고 합니다. 그 영들은 그동안 나에게서 어떤 영적인 통로가 보였기 때문에 그 통로들을 통하여 항상 내 안에 있는 영들과 뭐 했다고요? 교신을 했대요. 교신을. 그러면서 나와 상대에게서 그 영들의 움직임이 보이면 영분별이 되는 것이지만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영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들의 움직임이 보이면 그 영들은 아직까지 나에게서 제거되지 않고 있는 나의 옛사람과 자아의 요소들을 통하여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피차 변화 없이 속고 사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 내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들을 직면할 때 본능적인 말과 행동하는 습관을 따라 반항하지 않고 수용과 침묵을 하게 되면 그동안 상대방과 나의 내면에서 우리를 속이고 삶을 유린하며 역사하고 있던 부정적인 영향력의 그 모든 근원의 악한 영들이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과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지혜와 직관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강의를 또 듣고 자꾸 듣고
또 내지는 경험해보면 아하, 이 영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나를 공격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혜와 직관력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죽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 고통을 감수하며 인내하면서 메마름이나 실패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자아와 노력에 대하여 죽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용과 침묵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을 반드시 뭐라고요? 분별해야 된다. 자, 오늘 11강.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세요. 자, 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우리는 옛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역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옷도 아니고, 이거 옷도 아니고 옷을 왜 입으라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첫째, 악한 영들이 재침투를 하게 되는 원인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인은 뭐냐면, 첫째는 우상숭배의 죄, 이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영들이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의 음성을 들려줬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절대로 영들은 안 떠납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공의 말씀에 불순종한 어째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라 생각해보라. 떠나가겠는지. 우리가 공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행여 여러분이 우리가 공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약속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끝까지 물으시거든요. 네가 내 이름으로 선한 것이 있으면 해로울지라도 본인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줄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그런데 자꾸 불순종하고 오히려 거부를 하게 되니까 악한 영들은 저 얼씨구나 좋다고 그냥 팍 사로잡아 버리죠. 그러면 아무 이꼴도 일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옛사람과 자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모든 것도 뭐냐면 그 옛사람과 자아 때문에. 이건 옛사람을 죽이고 자아를 깨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습관화가 자꾸 세월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놓고도 뭐가 몰라. 내가 행동을 했고도 내가 왜 행동하는 것인지 누가 물어보면 막 기분이 나빠. 누가 탁 지적을 하면. 왜 그렇습니까? 옳지 않은 것임에도 그게 옛사람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를, 그래 그걸 지자물해서 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충돌이게 되거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회개치 않는 삶, 그러니까 삶이란 건 뭐 삶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이 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는 뭡니까?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삶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매일 메아리를 허공에 메아리만 치는 기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냐, 이게 두 개 중 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안겨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허공을 때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활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백날 쳐다 기도해봐도 응답이 안 오는 거라.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생명이다. 깨닫는 것은 지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성령님의 인재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 성전을 깨끗게 하라는 말씀이죠. 자, 옛구습에 대해 두 번째. 자, 옛구습. 이는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죄가 부정적인 그 죄의 유전자, 영적 DNA가 내려온 거죠. 그것이 환경 속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속사람,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습관, 이것이 옛구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자아를 우리가 모르면 옛구습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본능적인 말과 본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옛구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죄, 옛사람, 자로 인해서 형성된 습관을 옛구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옛구습은 반드시 습관을 통해서 체질화되어 있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옛구습이라는 이게 참 어찌 보면 찾아내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무엇이 옛구습인지, 무엇이 옛습관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게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고, 선천적이라고 하면 죄의 유전자를 통해서 옛사람과 자아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후천적이라고 하면 환경과 대인관계 속에서 또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나오는 행동이 될 것이고. 자, 이거. 자, 그러면 이 옛구습을 어떻게 보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내 심령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아주 좀 이제 영혼에서 작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영혼을 닦아가야 되잖아요.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빨리 옛구습을 교정해야 되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옛구습을 교정하려고 뭐 보통 중독성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중독성이 이걸 옛구습부터 교정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성격이 갑자기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신경을 내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 보통 중독에 있는 금연을 하거나 또 금주를 하게 되면 막 마음에 불안하고 막 쿵쿵 뛰고 막 그러죠. 그게 왜 그래, 그게? 그거는 우리가 보통 그냥 우리가 금단 현상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거든. 그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 금단 현상 그 배후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거 모르지 이렇게. 그저 금단 현상인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이 배후에 그러면 그런 금단 현상이 낳고 있다 한다면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영들이 그렇게 만든 거거든. 자, 그래서 이런 옛 습관을 우리가 교정을 하려고 한번 보세요. 자, 직면, 수용, 침묵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상대방과 나의 죄와 옛사람이 자아라는 통로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죄의 유전자를 뒤집어 쓰고 있다. 기본적으로 죄의 유전자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영역에서 곰곰이
좀 자세를 살펴보면, 아, 이것도 고쳐야 되겠구나. 저것도 고쳐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죠, 그죠? 그게, 그 생각을 들 수 있도록 분석해 본 사람은 이미 이 옛 구습을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 사슬에 매인 나의 속사람인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특성을 통하여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의 상호 교류에 의하여 역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와 우리 모두를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멸망으로 몰고 가려고 죄의 종로릇을 하는 자아와 옛구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의 상호 교류에 의해서 영들이 상호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특성을 이 영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영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말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귀신들과 야합하는 옛사람과 재성의 통로인 자아와 옛구습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옛구습을 교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작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이걸 막에 놔두면 안 되거든요. 놔두면 자꾸 흘러내려가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려가. 나를 통해 자녀들 자손들에게 자꾸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모든 말과 행동하는 습관들이, 즉 말하자면 본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들이 전부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즉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면 이게 늦는 것 같지만 빠른 거거든요. 제가 우리 임상사역을 쭉 해보면 그걸 정말 이게 각 개개인 속의 역사는 영들을 제가 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핵심적인 영들은 3년에서 5년이 걸려요. 그게 5년이 그 사이에서 숱한 막 엎치락 뒤치락 막 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 이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들은 안 나가려고 하고 우리는 쫓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내담자들, 그죠? 우리는 쫓아내려고 하고 그건 안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영들이 무엇을 근거로 자꾸 그게 안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 옛사람과 자아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이 우상숭배 부정의 통로들을 끊어야 됩니다. 또 이게 육체의 세포에 섬여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보혈로 다 씻어야 됩니다. 또 명령기도 하셔야 됩니다. 또 무상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등등등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보면 그런 옛사람의 그리고 자의 본능적인 말과 행동들을, 그 옛 구습들을 교정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놈들은 요 통로를 통해서 우리 역사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통로인데 요걸 자기 자아로만, 나 자신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전부 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쫙 여러분 한번 그 열거를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 눈을 쫙 감고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을 쫙 지금 삶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어떤 부분이 나의 자녀들과 내 자손들에게 덕이 됐겠으며 아니면 실이 됐겠는가, 그걸 쫙 살펴보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런 요소들은.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악한 영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으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리멸렬하고 변화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만 쌓이는 거지 아무 성장이 없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집에 돌아가셔서 잠 주무시기 전에 요즘 뭐 겨울이 밤이 길잖아. 어저께 밤 참 깊디다. 어제 밤에 두 번은 눈을 떠도 아직 날이 안 샜더라고. 아직까지 얼마나 밤이 긴지. 그러니까 참 길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역이 교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 유전자를 통하여 전이되어 내려온 죄성이 자신에게 뭡니까? 인격화되어 있었다. 체질화가 되어 있었다. 인격화 체질화된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말과 행위는 자신도 계속 그 죄의 영역 아래에서 지배를 당하며 살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간에 일평생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사는 결과가 되기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따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일평생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 예? 자신이 마귀와 죄의 종로로 됐다는 것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문과 본인의 장점이요 단점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관계가 깨어지는지, 왜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내가 왜 사회성이 떨어지는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딱 첫날에 만나면 내 친구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내 친구 못 만들어. 그 왜 그래 그게요?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게요. 그 문제는 타인에게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라? 나에게 찾아라. 거의 대부분 이 사람들은 권위자가 성장 과정 속에 권위자가 충분한 칭찬 내지 격려 내지는 공급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사회성에 특히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 부모나 어떤 권위자로부터 강한 책망을 들어버리면, 통제를 또 당해버리면 못해. 또 참 무섭거든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릴 때 무서운 아버지로부터 제재를 많이 당하니까 자꾸 제재를 뭘 하려고 하면 내가 하고 자꾸 뭐라고 그러시니까 삼촌도 그러시고 아버지도 그러시고 다 그러니까 뭐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뭐라 하니까 말을 이렇게 하다가 이러니까 말이 더듬게 되는 거죠.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거 진짜 그랬는가요? 진짜 말을 더듬으셨어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우리 아우 목사가 알잖아요. 제 말을 더듬었다는 거. 말이 안 나오니까 하다가 자꾸 이래야 돼. 이게 왜 그러세요?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설마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제가 부교 때 있을 때 그 목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자네는 목사 사명이 아니네.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모름지기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자네는 목회 사명이 아니야. 그렇게 제가 말을 못했다니까. 제가요 말을 못하는 게 말이 입에서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통제를 당하니까 하다 보면 막 하려다가 이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살을 꼬집어 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말을 이렇게 해야지,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다 아닙니까? 이월이 되는 거네 말이.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회성이 자꾸 산업에 나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산업에 말을 해야 친구로 만들까 하는 길 사람을. 그게 안 되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게 성격적으로는 쾌활한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말 주변 말 언저리가 안 좋아.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귀신들은 이 장점은 잘 들어보세요. 이 귀신들은 옛 사람이 지금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의 장점은
장점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가지고 또 우리를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 장점인데 내 장점을 이 귀신이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부추기 이 사람은 막 부추기니까 이 사람은 불이 안 밝혀져요. 하다 보면 막 구르고 나가고 막 뒤 돌아올 수가 없어 이제. 그래 막 터져버리고 그 일이 안 되게 만들고. 단점은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딱 잘못하면 이거 딱 거기서 강압적으로 힘을 줘버리면 막 풀이 죽어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섭다고요. 무섭다고. 그래서 9번 고통스럽더라도 자기의 강점과 그 특성들의 장단점을 분별해서 단점들을 여과하지 말고 과감히 뭐래요? 수술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단점을 아파도 과감하게 수술해야 된다. 또 강점과 특성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본능적인 말과 행동들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는 하긴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하자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되고 저 또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님 그러셨대요. 옛날에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그 양철동이 있죠. 양철동이 그죠? 양철동이를 팍 뒤집어 쓰고 노래를 불러봤대. 그러면 양철이 와서 빙빙 노래 도니까 공명처럼 도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귀에 들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이 감정을 조절했대. 가수들이 그냥 감정을 이래가지고 막 탁 잡고 막 아하 신라의 파하하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감정 조절한다. 그러니까 막 마이크를 땡겼다가 놨다가 막 이러니까 막 그 심금 울다가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조절을 그 소리를 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래도 한번 뚫어서 봤지 않겠어요? 좀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또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 말을 고칠 것인가. 근데 이 말 듣으면 이거는 이렇게 이게 옛사람인 줄 알아서 나름대로의 말 듣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사라지니까 그게 고쳐지더라고요. 분노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는다 그러죠. 오랜 더 거치면 10년도 거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뭡니까? 말할 일이 없잖아요. 말할 일이 없으니까 말을 크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목소리 좀 크잖아요. 살 사람은 못 알아들어. 딴 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목소리 크잖아요. 이 목소리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아버지가 이 기가 약간 어두우셨거든요. 무조건 큰 소리를 해야 돼. 그 어릴 때는 또 지금은 뭐 거의 다 그런 거 시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하도 못 먹고 살 시대니까 뭐 생신 때라거나 뭐 또 그 집에 뭐 어떤 또 뭐 제삿날이나 이 때가 되면 온 동네 마을 사람 다 초대를 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또 저 집에는 우리 친구가 있고 저 집은 후배가 있고 저 집은 선배가 있으니까 그 아침에 하려고 일이야. 그게 아직 온 동네가 수십 가구를 들려야 되니까 괌을 들도 야 그거 저기서 분명 알잖아요. 와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라. 가옥을 또 지르는 거예요. 그럼 저 듣고 알았다. 그럼 안 가도 돼. 그 집에는 우리 시골만 그런 데 있잖아. 보세요. 차가 지나는 길이 있고 이쪽 건너편에 있으니까 괌을 지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산기도를 또 하면서 이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능력은 안 오고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오기가 생겨서 안 생기겠어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방기도를 10시간을 하면 환상이 열린대. 음성이 들린대. 그래서 뭐 지난해나 인간이니까 뭐 지된 내 안 될까 자기 된다 내 안 될까 싶었어. 10시간을 듣고 뭐 저도 해봤다는 아닙니까? 그건 난 하나도 안 된대. 근데
그 사람은 왜 10시간은 방학이 들어가는데 다 열어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안 열어주시는가? 그게 또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칼을 뽑았으면 아무것도 막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까지 대체 좀 해보자. 10시간 방학이 들어가 안 되는데 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나한테 문제가 있겠지. 하는 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생돈하고 그냥. 그러니까 과학을 빽빽 치다 보니까 목이 쉬다 어떤 사람도 하는 얘기가 목이 쉴 때 목을 자꾸 보호를 이게 물을 잘 마시고 보호를 잘 해야지. 응? 이렇게 응? 목을 억지로 쓰면 성대도 안 한다네. 나가도 말다 이랬잖아. 안 되는 것까지 것만 맞고 강을 치르자 보자. 그 감을 빽빽 치르니까 이 목에서 피가 2번이나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창하는 사람들이 폭포수 밑에서 그 폭포 떨어지는 소리를 막 이렇게 이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창한다. 기를 쓰고 창한다잖아요. 그래야 목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에 딱 피가 2번 올라오더라고요. 한 번 나오고 또 몇 개월 또 한 번 나오고 2번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성대다 힘을 주고 몸에다 힘을 주고 기도를 하니까 목이 가버리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독을 써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때도 목소리가 이리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강점이 있어요. 아무리 목을 써도 목이 가라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런데 목소리가 작게 하면 안 돼. 이제 살살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잠 옵니다. 세게 해도 좀 복잡하지만 살살해도 잠 온다니까. 자,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정해야 된다. 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받은 영역이 아닌 죄와 결합된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일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것은 평소에 정 말하자면 장점은 장점을 따라 역사하고 단점은 단점을 따라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교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수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평소의 대인관계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특징.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은 나의 특징이다, 나의 장점이다, 나의 단점이다. 특징은 장점, 단점 다 포함하고 그거 다 특징들이잖아. 그죠? 특징에서 무조건 좋은 점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나의 단점은 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즉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의 단점은 또 무엇입니까? 이걸 살펴보면 살펴봐야 되고요. 본인의 자주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특징, 그걸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감정이 자꾸 발동이 돼서 말을 하게 되니까 실수를 하게 된다. 아니면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요, 여러분. 정훈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알았지? 네? 그 내가 정훈이과 얘기를 했어. 근데 저놈이 저 형님한테 얘기를 해보네. 야, 임마, 니 내하고 약속했잖아, 하기로. 아이, 근데 형이라서 얘기했어요. 이거요, 단점입니다, 그거. 그게 장점 아니에요. 그게 치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그것도 모순, 안 하는 그것도 모순. 그러니까 실수하는 그것도 모순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주 실수하는 부분. 또 어떤 내가 행동을 해놓고 나면 이 행동이 반드시 분명하고 되돌아와. 이것도 단점. 그 다음에 타인이 나에게 지적하는 부분. 여러분 있죠, 그죠? 타인이 나에게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지난 주간에 서울의 학교 종강을 하면서 그 인턴스쿨의 그날 그 강의 제목이 뭐냐? 영성 사역자의 인격과 영분별, 이게 그 강의 제목이었어요. 그 토론을 하는데 제가 그랬죠.
자, 여러분이 2년 반 동안 저를 지켜보셨고, 저의 뭐 실수하는 거, 또 사역하는 거, 또 강의하는 거, 또 상담하는 거 다 해봤으니까, 저의 어떤 그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귀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거리낌 없이. 그래서 했더니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목사님, 이렇게, 철리기도 안 그러면 돼야 되니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앞에 서두릅니까? 그건 아니라 그래. 그건 뭡니까? 그래. 하여튼, 목사님, 하여튼 막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요. 또 그러는 거라. 그리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막, 이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줘도 다 못 먹으니까 조금만 해달라는 게.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별로, 이지 말하는. 그러면 장점이 뭐냐니까, 장점은 이런저런 몇 개 또 하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상타인이 지적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금방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를 봤을 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지만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이건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좀 소통적인 문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신들의 특징, 그죠? 단점이든 장점이든 특징, 그 다음에 자주 실수하는 부분, 타인이 지적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될 것인가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도 발견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지인들,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라도, 그죠? 그런 지인들, 가족, 자녀, 그리고 부부가 본 시각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들이 본 시각은 거의 정확하다는 사실도 참고해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기에 반드시 상대방을 내가 고쳐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이렇게, 들려주면, 그렇겠구나. 그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부는 끝까지 고쳐주려고 해요. 고쳐주려고 안 하셔도 잘 알아듣습니다.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감히 부정적인 자아와 습관들을 교정함으로 정결한 심령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시며 순종하는 방법과 체질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와 습관들을 자꾸 또 교정하게 되면 정결한 심령 성령이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삶을 통치하시게 되므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 구습의 교정과 정결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영성의 원리가 습관처럼 되게 하자. 성경 말씀에 대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습관되게 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하자. 그 다음에 영성 실천 원리가 습관처럼 되게 하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영성 실천 원리를 계속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막 귀가 따가워도 자꾸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거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다 이렇게 일러드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이 녹아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 말이 말을 하게 되면 분리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정죄가 될 수 있고 그를 죽이려는 그런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아셔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물론 이게 이제 참 그 어떤 사역자로서 영성 사역자로서 어떤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어떤 그 또 이렇게 눈에 보이시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교정을 해 가야 되는데 때로는 참 저도 그걸 괴로워요. 그렇게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전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부담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하면 시험 될 요소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 하면 제가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목회자가 그런 게 나오면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도 괴로운데요. 그래서 이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삶 자체가 진리와 생명이 되게 됩니다. 따라요. 내 삶 자체가 말씀에 의한 진리가 되게 하고 말씀에 의한 생명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면 이거 그냥 입을 달달 외우는 고백하고 머리에서 외우는 이게 진리고 생명이 아니라 그 진리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이 삶에서 증명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게 생명이지 안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에요. 그게 누가 그랬다잖아요. 서울대를 다니니까 어떤 책을 줘도 다 이해할 거라고. 문학책을 탁 줘보니까 이 문학책 어떠고 문학적으로 어떠고 저쩌고 문법적으로 어떠고 저쩌고 하는데 그 또 과학책을 탁 좀 과학 어떠고 저쩌고 무슨 법칙이 어떠고 저쩌고 성경의 창세기를 딱 줘놓고 창세기 해석을 해보자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러더라잖아요. 그건 서울대를 나왔다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이 사로잡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이 녹아나 있는 말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해놓고 그냥 몰라요 끝 이러면 안 되잖아. 낮에도 아까 잠시 한 말씀 드렸지만은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니는 지키라고 했어요. 이런 걸 예사로 하셔도 안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은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 기준된 빛된 삶이어야 합니다. 행동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이 말씀이 따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떻게 해서 소금이고 어떻게 해서 빛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이 사람을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 생명의 말씀 받았으면 마땅히 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신행일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물론 이게 다들 부족하죠. 다들 평생에 우리가 부족하죠. 천국에 이르를 점이야 완성되는
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 시점에 완성이 되는 그것이 옛사람의 죽음인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 말씀 받들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는 일에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말씀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자, 그렇게 증명을 하다 보면 무 사람들이 알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고 읽을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사랑의 교회 김정원이를 볼 때마다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러면 정원이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나는 사랑의 교회 집사님을 볼 때마다, 나는 집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명원이를 가만히 보니까 명원이의 말없는 그 봉사와 말없는 헌신이, 헌신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우리 말과 행동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의 말씀으로 비춰지게 될 때 말하지 않아도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뭘 읽어요? 아, 저 사람이 옛날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요즘 교회를 다닌다더만 확실히 달라졌네. 아, 저 사람이 사랑의 교회를 다닌다더만 진짜 뭔가 달라졌네. 얼굴이 맑아졌네. 투명해졌네. 아이고, 빛이 나네. 아이고, 기쁨이 충만한 것 같네.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는 말이 있나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는데 향기가 있어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아침 나올 때 이렇게 향수를 탁 뿌렸더니 우리 저번에 탁 기도하더니 목사님 향수 뿌리셨네요. 뿌렸으니까 뿌린 거지. 그 향기 나더라 안 나더라?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없지만 요즘은 그래도 향수 문화 잘 돼 있잖아요. 저쪽 중국에 가보면 향수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 몸에서 이 냄새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향수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속에 차곡차곡 저장했더니 거기서 향기가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영성 원리에 의한 말씀 묵상.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자. 이 말씀 묵상 그냥 기록된 말씀 묵상하는 개념 아니고 영성 실천 원리에 의해서 자 직면, 우리 실천 원리죠. 시작. 직면, 수용, 침묵, 영분별, 옛구속 교정, 그 다음에 영적 경영설정. 이 원리에 의해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라고요. 우리에게 오시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영성 실천 원리를 딱 갖고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이 깨뚫어진대요. 그래서 한 목사님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경 교회 강의를 하면서 깨달아진 내용들을 책으로 쓰라 그랬어요. 그럼 쓰고 있대. 아이, 그 목사님이 쓸 거면 제가 어찌 씁니까? 나는 알았었냐? 자꾸 쓰고 또 쓰고 하면 안 될 거 없다.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도 제가 생각만 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 일단은 부딪혀야 된다. 일단은 부딪히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된다고 평생하게 못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뭐라고요? 일단은 부딪히고 볼 일이라. 부딪히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자, 그래서 영성 원리에 의한 입각한 말씀. 그 다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의식하자.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의식, 그러니까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항상 이 무장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의식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저보다 하루에 어느 정도 정한 시간 동안에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 24시간 눈 맞추기인데 이런 것도 좀 힘들겠죠. 뭐 24시간 눈 맞추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매 순간순간 의식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의식하는 삶을 체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체계화시키면 향기가 납니다.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항상 성령님의 임재를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뭡니까? 눈만 감으면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 교인들의 성령을 하나님 그분에게 임재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남은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또 남은 시간도 이렇게 항상 의식하고 인도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눈 맞추고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교정을 완성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차근차근히 하시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리 치유를 받고 영성 훈련을 받아서 그 재반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의 영역에서 교정이 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요 생명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귀한 영성 실천 원리를 들으면서도 평생 들었으면서도 나도 생명이 안 됐다. 모르고 한 것이야 억울하지도 않겠지만 충분히 얘기를 했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평생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명이 안 됐다 그러면 그보다 더 억울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반드시 삶에서 증거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교정해야만 정결한 심령이 되므로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게 되어 내면을 통치하시고 바깥으로 흘러나오셔서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 등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게 되므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삶의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간증을 요 뒤에 나오는 거 마치고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국민일보 신문에 2017년 작년 2월 11일 날짜에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거기에 김성규 장로라고 전 국정원장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죠. 손봉호 교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윤리운동본부 창시자 손봉호 교수, 그 다음에 정주채 목사라고 한국목회자 윤리위원회 서기 되신 이 세 분의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첫 번째 김성규 장로, 전 법무부 장관 하셨던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따라서 거짓말을 내 입에서 추방하자.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추방하자.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도 미혹을 당하면 내 생각에서 말이 툭 튀어나온다 이렇게. 그걸 자신도 모르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이 김성규 장로가 자기가 평생 법관으로서 이 재판에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딱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말을 위정, 이게 무고, 사기, 이거는 3대 거짓말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3대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이 검찰 업무의 70%가 전부 다 이 위정이고 무고, 사기 전부 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70%가 법에서 가보면 70%가 이런 사건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나라가 없대요. 이렇게 퍽 하고 뻥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그게 우리 국민성이란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이때부터 차를 내려온 거야. 이게 그리고 이거를 자르지 않으면 여러분 가문의 환경 이런 거에서 뻥치는 거 자르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이게 거짓말 나가면 일을 하게 되고 또 모함을 하게 되고 어민 사람을 죽이고 지금 적편이 뭐 아니니 난리잖아. 지금 보세요.
일본과 한국의 거짓말 범죄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위증은 일본의 16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고는 9배라는 거예요. 사기는 몇 배요? 그러니까 일본 저 친구들 봤을 때 대한민국 너희들은 식민 지배를 당하고도 남는다 이 사람 놈들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억울하다지만 저들이 볼 때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인간이 아니라 저들 볼 때는 뭡니까? 퍽하고 뻥을 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당연시 여긴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또 자연스럽게도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설을 너무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만 틀면 매일 나오는 밥맛 없는 사람, 이 부부가 온 대한민국을 뭐 지금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게 만든 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봐도 다 바보라 이거 다 알 수 있는 것도 실체가 눈이 직접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그러나 이 벌써 네트워크를 다 뒤져보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라는 거라. 사람 죽습니다. 죽어 이거.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와 모든 지금 각부 장관들 뭐 또 대법관 임명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고위공직자 임명하는 기준 5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어저께 박찬동 씨가 저게 뭡니까 강적들 설교 주면서 잠시 그 보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게 얘기하더라고. 전부 다 뻥이라는 거야. 저거 뻥.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경남 주합 후배라네요. 그러면서 내가 있으면 당장 통화 좀 안 되냐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거짓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도 다 지금 기어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영입니다. 영.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영.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짓말한 영이 돼서 저 입에 들어가게 그랬거든요. 그 퍽 하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 말했는데 이런 안 보인다고. 여러분 속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낱말은 누가 들어? 반말은 누가 들어요? 하여튼 알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봉호 교수가 이는 기독교 윤리운동본부 창시잖아요.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무신론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과 이건 무관치가 않다.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왜 세속화 됩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는 국민 1인당 GNP가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선진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쾌락, 세속으로 빠지는 거야, 이제. 저마다 마음속에 뭐가 사라졌다? 경찰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양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한 정직과 신용, 믿음, 신뢰 같은 고귀한 가치보다 돈, 명예, 권력을 쫓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따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퍽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게. 퍽 하면 거짓말 했다가 아니면 말고 잘 되면 대박 치는 거 뭐 이런.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시절인데도 자기들의 무슨 대개 활동비를 또 14% 올렸다나 또. 아이고 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영국의 국회의원들은 본받아야 돼. 영국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자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역, 육군자들 만난다잖아. 이렇게 자전거 타자면서. 평소에. 이 사람들 선거철 되면 한 달 정도 뛰라고. 요거는 잘하지. 이라고. 누가 시켰으면 90도 이 사람 잘하더라. 끝나면 뭐 개미새끼 하나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다 그만둬야 돼. 이 동상을 보는 모든 교회 정치를 다 그만두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세상 것만 쫓아간다. 자, 이 정주채 목사님 뭐라 그랬냐?
크리스천들의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너무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 믿음,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직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곳에 기도를 시키라면 거차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시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제끼면서 뭡니까? 그렇게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뭡니까?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죽 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국민과 이 미션 라이프 이걸 기사를 냈을까? 다 거짓을 내 입에 추방하자. 시작. 부정적인 습관을 추방하자. 그러니까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 실천 원리를 쭉 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정확합니다. 이거 정확하다니까요. 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하는 방법, 오늘 이 동영상을 이번 주간에 3번 이상만 들으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틀어보면 줄줄 나오니까 유튜브에 딱 요거 치면 나옵니다. 지금 바로 올리니까 지금 여기 뒤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있으면 이어폰 꽂고 이번 주에 3번 다음 주 때 분명히 묻습니다. 내가 분명히 스마트폰 가지고 다 물을 테니까 내가 분명히 묻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일에 저도 다 3번 다 들어볼 테니까 분명히 묻겠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사찰하셨어 목사님 고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